시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림과 마지막 시대의 선택.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몇 절 이렇게 끊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과 3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간의 그 한 주간의 기간,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3일 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이에요? 3일 전이에요. 3일 전. 그래서 고난 주간의 첫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고난주간 둘째 날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음 날 3일째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 화 있을진저 7번, 7화를 선언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약 반 동안 7화 선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7화를 선언하신 그날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신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화 있을진저 7번 엄히 책망하시면서 또 경고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였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선고예요. 마지막 선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공식적으로 떠나신 순간이에요. 이 뒤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성전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입니까? 유대인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봄을 이루는 뭐죠? 몇 년 전에 불타서 소실됐던 서울에 있는 무슨 문? 예? 숭례문. 예, 남대문이죠. 남대문. 예,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1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마 국보 1호일 거예요. 국보 1호.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선언하십니다. 예.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 성전의 규모와 견고함을 지금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눈으로 이 성전을 보시고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게 이렇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그만큼 정말 웅장하고 아주 견고한 석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요, 순수한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순수한 대리석으로. 그런데 그 돌의 크기가요, 어떤 돌들은 그러니까 가로가 20m. 예. 그리고 이 높이가 2.1m입니다. 예. 그리고 폭이 2.7m예요. 예.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사람을 그 돌 하나, 성전에 쓰였던 돌 하나 앞에 지금 세 사람을 그려놨는데 높이는 이제 조금 높죠. 2.1m면 사람 키보다 한 이 정도 더 이제 그 정도인데, 야, 이 가로가 20m예요, 여러분.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성전에 쓰였던 돌 하나가 이래요, 돌 하나가.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견고해서 성전의 어떤 부분의 벽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때.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도 돌 위에 돌 하나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 무너지진 않았어요. 예. 그렇게 견고하고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깡그리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셨을 때 제사장들과 관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 파괴 선언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조용히 와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이 마음속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홀로 앉아 계실 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일. 그 일이 어느 때에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의 큰 날, 그 날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하나의 사건처럼 섞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의 그 큰 날에 있을 그 두 사건을 따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곧 있게 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축소판이며 축소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일어난 그 일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두 시대를 동시에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항상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평탄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증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이 사람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신문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당신의 그 종들이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 받고 그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나 이제 재판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막 너무 강하고 너무 막 폭력적이고 너무 똑똑해서 막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은 타협으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타협으로 유지되는 구조예요, 세상은. 그래서 힘을 가진 자와 타협하고 또 다수를 따라가고 또 유리한 쪽에 서는 것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세상의 구조에 편입되지 않아요. 예.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또 보상을 미끼로 내걸어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묵하라고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어도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박해,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합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당한 당신의 그 종들을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 즉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 권력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해놓고. 그래서 지금은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때가 되면 종교 자유가 없어질 거예요. 법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역, 자유의지, 이것을 인간이 법률로 또 제도로 규제하려고 그래요. 규제. 그래서 인간 권력이 하나님의 영역인 인간의 그 자유의지, 그 신앙에 대한 자유를 그들이 제어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들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반복된다. 그래서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사회적 장치가 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살 수 없게. 그리고 이제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서느냐, 혹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느냐, 두 선택지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잔인한 그 행동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잔인한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그 갈람산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 제자들처럼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견딜까 하면서 여러분 미리 지금 불안하세요? 걱정됩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마쳐진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먼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자, 그날에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또 예수님께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왜죠? 모르시니까. 예수님도 모르세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이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간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답안지를 먼저 받았어요.
그 기말고사 답안지를 받은 학생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답안지만 하루 전날에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을 안다면 그 기말고사 답안지를 미리 받은 학생과 똑같아. 여러분, 성화는 매일의 과업입니다. 매일의 과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과 시간을 알기 때문에 대충 막 살다가 그 날과 시간이 딱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예. 막 노아가 비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몇 년을 120년을 그렇게 막 광인처럼 외치면서 그렇게 다녀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밟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때에도 위기는, 멸망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던 그 순간에 홍수가 불현듯 우리에게는 다 예언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언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홍수가 그들에게 닥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분명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준비하라고.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준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고 또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보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성전과 제도와 또 사람들의 그러한 전통, 이러한 것들을 의지한 사람들,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초기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곧 세상 당국자들에 의해서 일요일을 강요하는, 그래서 양심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제도와 법들이 아마 이제 곧 실행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할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결정돼요. 자,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이 편안해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세상이 참 편안해하는 신앙인지 세상이 날 참 불편해하는 신앙인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타협이 아니라 충성으로,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또 양심으로 우리 주님 편에 그렇게 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세상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깨어 기도하며 계명을 지키며 또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다 같이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견고함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믿음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우리 양심을 압박하고 믿음을 타협하라고 요구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는 그 용기를 잃게 하려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 빠뜨릴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또 가정과 교회와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다 맞이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